찬송가 267장, 찬송가 268장 찬양 들으시고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하나님, 한 주간도 뜻을 정하여 내가 주인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며 가장 바른 길이며 가장 빠른 길임을 체험하고 말씀 따라가는 것이 응답이며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것이 최고 축복임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 바르게 드리기로 뜻을 정하게 하시고 말씀 따라가기로 뜻을 정하게 하시며 정시기도로 시작하기로 뜻을 정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로 뜻을 정하는, 그래서 흑암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내가 주인 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졌을 때 오는 실제적인 응답, 복음의 플랫폼 파스망 안테나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 듣는 중에 흑암이 꺾이게 하시고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며 연약함이 회복되어지는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거기 보시면은 말씀 있는데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거기 교재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교재 맨 위에, 네, 교재 위에 성경 구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현장 다락방 메시지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래 자리로 돌아간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의 상태는 죄의 상태인데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인간이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던 이 원래 인간의 모습이 회복된 것이죠. 원래 인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 형상을 살리는 이 영적 축복을 누리는, 한마디로 요한3서 1장 2절 말씀처럼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영적인 축복이 되면은 다른 게 따라오는 것이죠.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렘넌트는요, 수학 능력 시험 기간 내내 사문을 한 번도 안 뻗이고, 그리고 이 친구가 뭐 수험생인데 평일 예배, 훈련 다 인도받았어요. 근데 자기가 나올 수 없는 성적이 나와버린 거예요. 좀 그거 보면서 그래, 하나님과 방향 맞추면 될 텐데 오히려 영적 흐름 다 놓치고 학원 다니면서 악착같이 공부한 친구들보다,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다니엘에게 하나님,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일반 술객의 10배를 지혜를 주셨다. 저는 그 렘넌트 딱 보니까 진짜 저 말씀 성취됐네. 다른 사람들 돈 더 벌겠다고, 성공하겠다고, 내가 세상 사람들과 잘해보겠다고 또 하는데 영적인 게 안 되면요, 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요, 다 헛방입니다.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란 말이죠. 에스겔서 37장 보시면은 마른 뼈에 생기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은 아무 힘 없습니다. 왜죠? 내 생각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면은 힘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힘 얻으면 정신 세계와 마음 세계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기 때문에 이 원래 인간이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과 언약이죠. 이때 뭡니까?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축복, 에덴의 축복, 이게요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잘 모르더라고요. 뜻을 정하면 될 텐데 이 뜻을 정하기가 쉽지가 않은가 봐요. 진짜 예배와 말씀에 방향 맞추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가족보다도 하나님을 더 중요시 여겨야 돼요. 네. 자녀보다도 하나님 중요시 여겨야 하나님이 자녀를 축복하십니다. 내 산업보다도 예배를 중요시 여길 때 하나님은 산업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내 학업보다 예배와 말씀을 중요시 여길 때 하나님은 학업을 축복하시는 거라니까요. 이 원리를 놓치니까 뭘 해도 안 되는 거죠. 이 원리를 알면 뭘 해도 되는 겁니다. 안 될 사람도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단이 말이죠. 오늘 이제 복음 편지 아닙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진짜 우리는 뜻을 정하고 시작해야 돼요. 내가 예배 중심으로 살겠다라고 뜻을 정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왕의 어인이 찍힌다 한들 나는 세상에서 어떻게 이렇게 환경 조건이 된다 한들 나는 복음 누리고 말씀 예배 놓치지 않겠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 쏟아 부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계속 봐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 렘넌트들도 다른 교회 성도님들도 보면요. 이 원리가 된 사람에게 응답 주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세계복음화 중심. 이번 주 수요 예배 그 이용호 장로님 우리 중지자 대학원 들었지만은 말씀 누리는 게 즐겁고 행복하고 그죠? 그러니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빼앗는 겁니다. 자, 거기 내용 보시면은 사탄의 음모를 폭로한 책은 성경뿐이고 권세는 깨어졌지만 존재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사단이 권세가 깨어졌는데도 이 정도로 지구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그죠? 발악하고 있는데도 그런데 그래서 이제 사단이 하는 거는 뭡니까? 권세는 박살 났는데 속이는 겁니다. 뭘로 속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9절. 염려. 염려라는 게 뭐죠? 내 생각이잖아요. 기도 안 하면 생각 많아지거든요. 기도 안 하면 내 생각 빠지거든요. 염려, 불안, 두려움, 낙심, 내 생각. 예배와 말씀 없으면요. 자연스럽게 이게 많아져요. 자, 완전히 결박되는 날이 지구 종말의 날이다. 마태복음 25장 41절. 여기 보면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를 위하여 영원히 예비된 영혼의 불에 들어가라. 성경에 보면은 왼편에 있는 자와 오른편에 있는 자가 나오잖아요. 왼편에 있는 자는 사단에게 속한 자들, 말씀 안 따라가는 사람, 삶의 중심이 나 중심인 사람.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 말씀 따라가는. 그러니까 사단은요, 이 중심을 딱 이 틀리게 한다니까요. 중심을 변질되게 한다. 특히 우리 부모님들이 실수하는 부분들은 자녀 중심 되면 절대 안 됩니다. 또 가족 중심도 틀린 거예요. 그것도 나 중심이에요.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돈 중심 다 실패하는 길입니다. 되는 것 같은데 실패하거든요. 자, 그래서 사단들은 미혹의 영, 악한 영, 거짓 선지자, 이단, 귀신을 활용해서 신자를 속인다. 어떻게 속입니까? 일단은 은혜 받지 못하도록 예배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고 예배에서 자리에서 벗어나면은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죠. 정체성 잃어버리면은 권세 못 누리죠. 이게 사단이 속이는 방법이에요. 예배 놓치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이 예배 은혜 못 받게 해서 내가 누군지 못 치게 만든 다음에 내가 누려야 될 것을 못 누리게 만드는 게 이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로 승리해야 된다. 에베소 6장 18절. 예. 자, 24시 사단은 공격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침에 출근하시기 전에 딱 기도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내 생각이 필요 없어질 만큼 딱 이 복음 누리면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현장에 사람들이 다르게 보여요. 문제가 축복으로 보이죠. 위기인데 기회로 보이죠. 갈등이 왔는데 내가 오히려 거기서 응답받아 버리죠. 넘어서 버리니까. 가정을 회방한다. 뭐죠? 가정을 통해서 사단은 이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가정에선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이 중요해요. 가정에 제사장이 있습니다. 영적 흐름을 책임지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영적 중심 바른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됩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렘넌트든 상관없어요. 한 명만 예배에 바르게 성공하고 하나님을 향한 중심 바르면 하나님은 그 가정 축복하시게 돼 있죠. 자, 불신자, 특히 확신 없는 자 따라다닌다. 말씀 없는 자.
또 말씀이 참고사항인 자, 예. 자기 기준이 강한 자, 이런 사람을 마귀는 쫓아다닙니다.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귀가 하는 일, 한 번 허용하면 7배의 능력으로 가온다. 굉장히 영적인 거 타협하게 해요. 야, 오늘 다음에 또 예배 드릴 건데 뭐 빠질 수 있지. 예. 아이, 재방송 보면 되잖아. 아, 뭐 그 훈련 중요하냐. 근데 사단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7배. 아예 일어서지도 못하게 만든다니까요. 예. 아예 일어서지도 못하게 만들어요, 사단이. 이 암세포가 처음에는 안 퍼지는 것 같다가 조금씩 쌓여서 큰 암이 되는 것처럼 사단도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영적인 선택 안 하고 내가 육신적 선택하면서 점점 타협하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은혜 받는 자리랑 나중에 완전히 멀어져 있게 되게끔 사단은 그렇게 만듭니다. 7배를 허용한다. 이게 그 얘기입니다. 각종 질병을 갖다 준다.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한마디로 혼란에 빠뜨린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정신적으로도 혼란을 준다. 예. 아주 이게 문제에 잡히게 하죠. 문제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만든다. 내 생각에 사로잡히게 만들고요. 사단은 11번째 보니까 확신 있는 자를 피해 다닌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아시죠? 예,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떠나리라. 확신 있는 자, 확실한 말씀 가진 자, 말씀의 흐름 따라가는 자. 예, 연약해도 돼요. 부족해도 됩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자. 이 사람을 마귀는 피합니다. 결국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귀는. 그리고 12번째 보시면은 물 없는 곳, 쉴만한 곳. 자, 물은 성경에서 생명을 뜻합니다. 생명 없는 곳. 한마디로 영적인 힘 없을 때. 예. 또 이 복음 누리지 못할 때. 그죠? 특히 빈집을 찾아온다. 예. 우리가 예배 끝나고 언제 많이 공유하면요. 예배 전, 예배 후, 또 사역 가기 전, 사역 갔다 와서, 사역 후. 이런 식으로 빈집을 파고 들어온다. 사단은. 훈련 받고 왔는데 막 이런 일이죠. 또 기도하는 것과 성경하는 거 가장 싫어한다. 자, 지지난주 강단을 말씀드렸어요. 영적 전쟁터를 나가는 우리가 영적 지령서가 없으면 영적 혼란에 빠진다. 영적 패닉에 빠진다 그랬거든요.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분석한 전쟁 분석가가 얘기한 거거든요. 병사가 군대에 지령이 없거나 이 명령서가 없으면은 혼란에 빠지게 되고 전쟁 공포증이 먼저 찾아온다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 말씀 없잖아요. 문제가 크게 보인다니까요.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으면요. 문제가 크게 보이고 세상이 크게 보이고 골리앗이 크게 보이고 여리고가 크게 보이고 홍해가 커 보이고 애굽이 커 보이고 바로가 대단해 보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적 상태를 딱 만드는 거예요. 아, 저 바로왕은 흑암에 잡힌 사람이구나.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아, 저 여리고는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은 알고 보니까 간담이 다 녹았구나. 저 골리앗은 대단해 보이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이길 수 있구나. 이게 말씀과 기도로 오면요. 뭐가 보이냐? 실제가 보이는 거예요. 영적 사실이 보이는 겁니다. 영적 상태가 되면은 영적 사실이 보이는 것이죠.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것을 싫어한다. 네. 예배의 자리에 왔다고 해서 예배 성공이 아니라
진짜 이 예배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차단된 예배 드려야 돼요. 복음 누리는 것에 방해되고 예배 누리는 것에 방해되는 모든 것 차단된 예배. 그래야 예배 성공합니다. 네. 진짜 모슬렘들 예배 드리는 거 보시라니까요. 불교 신자들 108배 하는 거 보시라니까 얼마나 경건하게 하는지. 근데 신자들은요. 주일날 예배 1시간도 못 버텨요. 네. 렘넌트들 잠시라도 카톡 안 보면은 불안증 걸려 있습니다. 사단이 얼마나 이 예배를 온전히 못 드리게 하는지 저는 보면서 야, 이 예배만 성공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구나. 그만큼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주일 성수 전도하는 거 싫어한다. 자, 우리 주일 이번 주 강단에 말씀드렸죠. 주일날은요 주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 모든 아침, 점심, 저녁까지 다 주의 날로 예배로 보내는 거. 그게 제일 좋습니다. 저녁에는 우리 교회가 오후 예배 끝나지만은 저녁에 가서 또 가정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확인하면서 가정 예배 드리고 또 포럼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현장에 나가는 것이죠. 사실은요 전도 안 해도 됩니다. 이 영적 시스템 가지고 있으면요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이 전도 몸부림칠 필요가 없는 게 이 말씀 흐름 따라가고 예배 성공하고 있는 분들 보면요, 딱 하나님이 사람 보시세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회사목 전도할 생각 전혀 없었어요. 말씀 듣고 있고 사모를 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좀 전도해 달라고 막 이런저런 문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너무 좋았다. 언제가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될 것 같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복음 안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찾아왔는데 자 거기 보면은 5가지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생활해야 된다. 자 항상 기억하고 생활화. 자 첫 번째 보시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깊이 아는 일이다. 사단은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된다. 그죠? 항상 제가 그냥 예배라고 안 돼 있고 주보에 보시면은 복음 누리는 예배라고 돼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내셨다.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온 것이고 그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 이 자리로 그 예수 이름을 높이는 이 모임으로.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는 누구시기 때문에. 이사야 53장 5절에 보시니까 우리의 허물과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셨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니까 영혼이 잘 될 때 모든 것 되게끔 하시는 그리스도.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꺾으시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경에 계시된 성삼위 하나님 믿는 자, 우리는 이 성경 말씀. 그래서 주보에 항상 매주 미션에 보면은 성경 읽거나 쓰기를 제가 적어놓은 이유가 이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고요, 능력이 있고 굉장한 이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비밀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강단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찾아보시고, 저도 강단 메시지 성경 본문을 매일 읽어보면요, 주일날 안 보였던 부분이 깨달아지고 보이고.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하겠습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가정에 처한 곳에 영접하는 기도와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된다. 자, 우리가요 구원 받을 때만 영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하나님, 나의 산업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오늘 나의 모든 만남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의 주인으로 주님을 영접합니다. 계속 영접하는 거예요. 저도 이 목회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계속 주인.
자, 그 이름과 권능을 시인하고 증거하고 간증하는, 그렇게 되면 반드시 승리한다. 주인 되면, 이 그리스도가 완전히 주인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배경, 능력, 이 환경 상관없어져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어떤 조건이었죠? 풀만 먹었어요. 다른 청년들은 왕이 주는 진미를 먹었거든요. 고기도 먹고. 근데 얼굴이 누가 더 밝아지죠? 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훨씬 지혜와 총명해지고 얼굴도 밝아지고. 그건 뭡니까? 그리스도가 충만해지니까 배경, 능력, 환경 완전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어부가 세계복음하고요, 세리 마태가 세계복음하고요, 예,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꺾어버리고요, 노인 모세가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고요. 배경, 능력, 환경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상관없다. 자, 세 번째 보면은, 자, 어디에 있으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자, 세 가지 그림 나오죠. 자연인,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자, 우리 3번 거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그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고민, 문제, 죄짐을 내어버려야 한다.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고집을 버려야 된다.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염려, 부정적인 공상을 버려야 된다.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경험을 앞세우지 말아야 한다.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선입견을 갖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당신 속에 계신 성령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자, 뭡니까? 내 생각 속에, 네, 완전히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오로지 완전하신 그분께 믿고 맡기고 따라가고. 사실 지난 주일날 식사는 어떤 중직자분이 하셨는데요. 그 중직자분이 이번에 식사 주일날 왜 식사 대접하셨으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이 화요 제자 훈련 지속할 수 있고 결단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게 어떻게 하는 걸까요? 믿고 맡기는 방법이 뭘까요? 믿고 맡기는 방법이 내가 예배 드리는 겁니다. 믿고 맡기는 방법이 내가 은혜 받으러 가는 겁니다. 믿고 맡기는 방법이 내 생각하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고 인본주의 쓰지 않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은혜 받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자리로 가는 게 맡기는 거라니까요. 자, 결론, 치유, 연약.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체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체험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정식기도. 진짜 여기 뜻을 정하셔야 돼요. 내가 아침에 눈 뜨면은 정식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겠다. 강단, 기도 수첩, 네, 그리고 내가 누리는 이 묵상, 이걸 가지고 제한적 집중하는 거예요. 세상 것 다 차단하고 환경 모든 것 차단하고 하나님께만 오로지 집중하는 그 시간. 다니엘이 뜻을 정했더니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다. 다니엘이 왕의 어인을 지킨 것을 알고도 하루 3번씩 하나님을 바라봤다. 정식기도. 자, 무시기도 뭡니까? 기도 속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해석하는 겁니다. 이게 무시기도예요. 합심기도 뭡니까? 우리가 무슨 문제 생기면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찾는 겁니다. 집중기도 뭡니까? 중요한 문제와 사건, 여기에 하나님이 시급하게 역사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도 하죠. 또 대화기도,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성령인도 받는 게 맞습니까? 6번째, 영권기도.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가정의 역사는 모든 흑암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자, 이 기도가 있습니다.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가 강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이죠. 내가 약한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뜻을 정하셔서 지금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하는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 삶에, 내 업에, 우리 자녀에 내가 강하게 붙잡고 있는 모든 것,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있는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